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법 이야기하면서 은혜 나누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 이러면 일단은 좀 거리끼리 이렇게 답답하든지 거리끼리 있죠. 법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누가 법 좋아해요?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들 중에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이라 사시는 분 혹은 사회 질서를 위해 사시는 분도 있을걸요. 사람은 누구나 법이라면 벌써 답답하고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는 법이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혹은 계명. 계명보다 율법이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답답한 것을 떠나서 거부감이 들거나 싫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일관되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대조되는 단어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받는데 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창 율법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딱 예수 만나서 깨지고 나서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신서에 여러 신학적인 줄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줄기가 뭡니까?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 율법이 아니야. 우리 구원받는데 믿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은연 중에 율법은 나쁜 것, 뭐는 좋은 것, 믿음은 좋은 것, 이렇게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이죠. 천주교 캐톨릭이 아니라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 생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후손들입니다. 중세시대 종교 암흑기에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토가 뭐죠? 개혁주의 여러 모토 중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톨릭이 성경 이외에도 막 덧붙여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신학적인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막 난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로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로주의거든요. 물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다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착한 일,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자를 보기에는 더 붙여진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오직 말이 너무 이해합니다. 오직 믿음만이에요. 주구장창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 천주교는 거기에다 플러스 선한 행실이 붙어져요. 그래서 이 주장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천주교에서는 공적인 선한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교회도 하지만 천주교에서 뭐 병원을 세우거나 고아를 돌보거나 가부를 돌보거나 병약한 자를 위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라는 인식이 참 많이 좋은데 교회는 안에서만 개토로 안에서만 이렇게 놀 때 천주교는 군사 정권 때도 굉장히 사회적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 보면 참 좋아 보이죠. 좋은 것도 맞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좀 거슬러가서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교리와 신학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후예들이잖아요. 주의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들어왔던 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천국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 후예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좀 터무시하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과 끊임없이 싸우셨기 때문에 특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예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고 편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할 당시 사람도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하시는 게 그 당시 지도자들과 결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율법 폐기론자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만 했습니다. 안식일에 배움을 고치신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안식일에 배움을 고치냐? 다른 날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에 굳이 의료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논쟁도 있었고 제자들이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추수를 했잖아요. 배고파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 추수 행위거든요. 그 안식일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게 율법으로 따지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살려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행동이 율법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류 사람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경건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죽어서도 지켜야 돼. 율법은 하나님의 유산이고 생명처럼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 능력은 있어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시도 쫓아내지만 율법은 마치 폐기하러 온 것 같은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우리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율법 조문이 우리는 뭐 10계명 정도만 알지만 율법 조문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613가지인데 해야 된다. 긍정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야 된다가 248가지. 해서는 안 된다가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이것을 막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다 지켜도 613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 철저하게 이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해야 된다 종의 1번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10계명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우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우리도 알고 있는 거고 이 위에도 아까 긍정문이 해야 된다 200가지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작은 메뚜기와 물고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동료족을 사랑하라. 이건 당연하고 죄 지은 자를 꾸짖어라.
이런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 본인은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꾸짖어서 고치게 하는 거죠. 구정문, 하지 말라는 조항은 더 많습니다. 하라는 것보다. 처음에 다른 어떤 신도 믿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실린, 남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실린인데, 나실린은 수염을 깎지 말아라. 수염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괜히 기른 것이 아니라 패션이 아니라 나실린, 삼손은 날 것도 나실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털 같은 걸 깎지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자꾸 빚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빚진 분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빚 갚으라고 하지 말아라.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그래서 유대교 철저히 믿는 사람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일정에 벗어나지, 거기는 교회 갈 때도 항상 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꼭 걸어갑니다. 그러려면 가까운 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 율법 때문이에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율법 조문을 알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을 배우셨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21절부터 그 뒤에 보면은 율법 조문을 몇 가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21절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율법 조문 중에 유명한 것도 하죠. 살인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 조문이고, 38절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도 하라는 율법 조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걸 이렇다고 너희 들었지만 나는 새로 말한다 하고 이제 말하신 거죠. 43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건 원래 율법 조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 여기서 파생된 게 고엘 아닙니까? 원수는 친족 중에 누가 죽거나 하면 친족 중에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이런 법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이 말한 바에 들었으나, 이게 전부 다 이제 613개 중에 들어가는 율법 조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조문을.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문을 알았지만 새로 말씀하는 그 다음이고, 오늘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와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 행위론자라 이미지를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론하시는 겁니다. 반론하시면서 정말 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를 참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입니다. 좀 율법이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좀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은연중의 신앙생활 속에 오해들이 있거든요.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오해도 받아잡고 좀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딱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메시지가 분명하세요. 간단하고 분명하세요. 그렇게 보호하고 이러시지 않고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야. 차라리 율법 완전론자라 하죠. 바로 이야기하시죠. 나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은 지금 율법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 율법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613가지를 주구장창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는 사실 더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서신서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완전해도 그걸 못 지키고 소화를 못하면 결국 불완전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죄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를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악한데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다 나타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사람의 문제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전에 생각도 못했다가 폐부로 확 찔러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5절에는 한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율법도 너희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낮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못 지키는데 완전한 법을 주면 너희들이 지키겠냐는 거죠.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죠. 보시겠죠?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완전한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법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 지키잖아요. 이것도 못 지켜서 살인하고 이것도 못 지켜서 간음하고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법을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수준 낮게 주신 최소한의 계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율법을 지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 지켰냐? 그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죠.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약제의 뭔지를 하시니까 딱 이야기 한마디 해버리니까 청년이 뭐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켜도 재물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 요 해결해야 될 점이 아주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21절에 제가 613가지 조문에 대해서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새롭게 말한다 하고 주신 것이 더 완전한 율법인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완전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걸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완전한 것을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요거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이건 그냥 욕하는 겁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새로운 더 완전한 계명, 예수님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 사람만 안 죽이면, 내가 구약의 시대에 살 때 사람만 안 죽이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여기 사람은 안 죽였어도 형제에게 수시로 노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에서 이렇게 모여도 이 예수님 여기 요 말씀에 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맨날 엄마가 애들 단순하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정말 지키기 어렵고 예수님은 사랑 이러니까 지키기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 천만의 말씀. 더 완전한 율법일수록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만 더 43절에 보면 5장 원래 율법은 구약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돼요. 원수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싫으니까. 창조는 아예 이방인들은 지옥의 땡감이라고 생각하죠. 왜? 율법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율법대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잖아요.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악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안 나오죠. 이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내 가족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지금 세상에 이웃까지 사랑하는 건 오지랖이야.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었어요. 왜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왜 이럽니까? 자기 아들을 저희 원수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 이 말씀 때문에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법이 더 지키기 어려워요? 구약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입니까? 예수님의 법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보면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 맞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은 두 번째는 율법의 정신을 잡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기는커녕 완전히 하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 조문, 율법 13개가 있는데요. 그 모든 율법을 모르지만 알아도 완전한 형태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지키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완전한 형태로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613개를 딱 줄여가지고 한 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가 네 몸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613개가 딱 줄이면 한 줄로 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하나님, 일단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제쳐놓고 이웃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내 이웃을, 이웃이 정말 이웃이 됐든 원수가 됐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 조항을 몰라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 율법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의 법에 대한 철저히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죽이게 된다. 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원론적으로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와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 않잖습니까? 어려운데 어떤 성도들은 직업 때문에 혹은 이제 믿음이 약해서 자주 이렇게 빠집니다. 방학처럼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든지 예수님의 법에 의하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되죠. 왜 주일을 이렇게 빠지나? 하나님 안식일에 복 주시고 안식일에 교회 와야지. 뭐 이렇게 수십년 됐는데 아직도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담기면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아이고 안타깝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복됐대. 맞잖아요. 안타깝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복된 저 복을 온전히 못 받고 아유 나만 무리네. 이러면 이게 이제 그게 생각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오늘 식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봉사할 때도 그렇죠. 봉사할 때도 우리 힘들어도 직분 때문에라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뺀질뺀질하게 일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얄밉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약간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우 미안하네. 일을 내가 다 하네. 내가 복을 다 받네. 저것도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맞잖아요. 그분 받을 복을 내가 이거 혼자 다 하면 내가 다 받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성경 말씀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거고 내가 주의를 시키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 주일서는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아무리 가서 화해도 안 되고 뭐 터질 거 있으면 오고 사람 얄밉지. 얄미워도 이게 얄밉이 계속 가면 안 되고 얄밉다고 금방 아유
불쌍하네. 안 됐네. 이 복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데 같이 누려야 되는데 안 해?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 완전하게 하는 그게 핵심이다. 핵심. 상대방 우리도 사람인데 왜 힘들 때가 없고 있고 상대방이 얄밀 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그래도 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다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 오히려 오직 믿으니까 믿음만 붙들면 된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생략하고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세한 부분까지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관심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 세세한 것까지 알게 됩니까? 피해집니까?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으시잖아요. 마찬가지다. 율법에도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고 사랑이 더 세세하게 알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적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세세하게. 그런데 613가지를 지키잖아요. 11조 지키려고 쌀알 일일이 하나 다 세고 조 같은 거 그 작은 것 일일이 9개를 하고 하나 빼고 11조 드립니다. 당시에 그 사두개파가 촉발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양대 산맥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좀 자유주의자입니다. 사두개. 그리고 현실주의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권력을 탐하고 계속 유지하려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천사, 지옥 이런 거 다 부정하고 현실적이고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그 사내들이 공회에 보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이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조금 적고 극소수 이제 분파들이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저는 나하고 입맛이 안 맞는다고 사두개파 그랬다는 사두. 여러 율법 중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잘라버리고 자기한테만 관심 있는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만 추구한 사람들이 사두개파.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들이 더 철저했죠. 1.1핵이라도 없애거나 잘라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이 있어요. 이거 우리 놀랍죠.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바리새인을 욕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세세한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도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세세한 것을 전부 다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내가 행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가르쳐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양심적이고 옳은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세상에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야. 특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목회자, 부역자,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붙들어 가르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은 것이지 내 경건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가르치는 자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설령 내가 못 지켜도
그러니까 딜레마는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다 가르쳐야 돼. 모든 문제를 놓고 다 가르쳐야 된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 그게 듣기에는 좋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1.1핵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자는 천국이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면 더 힘이 있죠. 살면서 전하면 받는 자들도 더 잘 받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다른 그 차원 문제고, 우선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저도 제가 선포하면서 저도 듣습니다. 목회자, 구역장, 교사, 특히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은 자들은 경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죠. 막팔처럼.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본인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성향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참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성향에 따라 어떤 신앙을 했냐에 따라 좀 이렇게 주지가 좀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그래도 골고루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양하게 맞춰서 골고루 음식을 하듯이, 물론 그래도 편향되지만 순두부 좋다고 순두부가 계속 나와도 좋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어떤 현실주의자는 말합니다. 미자립교회, 저도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있는데, 저는 노예석이라 거기 당연직석이라서 얼마 전에 행사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선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구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이야기 하면 곤란하다, 좀 커지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가르쳐서 작게라도 시작해야죠. 하나님 말씀, 작은 교회는 하지 말고 큰 교회만 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헌금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금기사항 중에 있어요. 특히 헌금 이야기를 강조하지 마라. 물론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안 되지. 그러나 헌금은 가르쳐야죠.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많습니다. 많아요. 헌금에 대한. 하나님은 작은 물질도 정성 들여 드리면 부자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인데 왜 상황윤리적으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세요. 차라리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에 희흡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면 알아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일일이 또 맞아. 은혜 받으면 사표처럼 헌금 이야기 희흡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희흡도 안 하시고 그냥 눈 맞춰주시고 집에 가서 거기에 마음이 놓아가지고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재산이 전부 다 알아요. 이런 분들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은혜 끼치면 헌금 이야기 안 해도 자꾸 왜 자꾸 헌금에 대해서 말하나,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끼치는 것도 힘들어요. 헌금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은혜를 내가 끼치나? 하나님이 부어줘야 끼치지.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여러분 그냥 나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냥 나와요? 이 은혜로운 교회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직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쉬운 거 이야기 안 하지. 이야기 안 해도 막 쏟아지는. 그런 교회는 정말 소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 없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그건 하나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가르쳐야 하고 못하면 할 수 있도록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소홀을 하면 영적인 삶은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솔직히 선포하기 싫은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취사서 대하면 안 된다고. 저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면 더 큰 상입니다. 19절 밑에 거기 이 천국의 지옥이 작가의 그런 받을 때보다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세하게도 가르치지만 행하면서 가르치면 큰 사람이다 이거죠. 아멘. 알지? 누가 몰라? 솔직히 이거 설명하고 싶죠. 어려우니까. 천국에서만 큰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행하면서 가르친 자가 소수라서 그렇지 이런 분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행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큰 자가 됩니다. 영향이 있다는 말, 큰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잘 뿌려져서 잘 자라 열매가 맺으려면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습니까? 왜 모세가 사도 바울이 권위가 있었나요? 말씀만 잘 전해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살았잖아요. 행동하셨잖아요. 그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다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듣기 싫어한다고 빼면 불완전한 말씀이죠.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다 받고 싶지만 행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직업이 되느냐 사명이 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직업적으로 세세한 복음을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직업이냐 사명자가 되느냐는 바로 여기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느냐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명자죠. 근데 그거하고 막 딱 그건 그거고 그냥 선포만 한다 그럼 직업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얼마든지 이제 내공이 쌓이면 얼마든지 한쪽으로 듣고 여러분은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얼른 능력이 성도분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가 좀 짬밥이 쌓이면 보면 알아요. 아 저건 듣고 지금 흘리는구나. 나는 모르고 조금씩 느껴집니다. 조금씩. 아 오늘은 듣기 좋네. 아 오늘은 이거 제목만 봐도 공부만 보면 간에 흘려야겠다. 근데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교회 출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듣고 듣는 말씀마다 가슴에 품고 좀 부족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교인이냐, 교인의 몸을 품이냐, 제자가 되느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치느냐, 목회가 직업이냐, 여기 교사분들도 있죠. 교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 이 직업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로움은 좀 달라야 합니다. 의로움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의가 나왔는데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이야기를 하시다 이제 의가 갑자기 나왔는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롭게 행한다는 거잖아요. 공의롭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판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바리새인 워낙 예수님이 미쳤어서 우리는 싫어하는 단어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파거든요. 아까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 어떻게든지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의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마무리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좋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가 굉장히 놀랍고도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오늘 풀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의를 비교하셨어요. 누구 의를?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의. 지금 그것을 푸는 건데 좀 모호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세할 때 이 당시에 득세했잖아요. 무려 613가지 해라 하지 마라 율법 조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실 자유도 없고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막 그 율법으로 막 목을 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죄와 심판에 빠져서 하나씩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남에게까지 강요함으로써 그 사회는 비난과 법이 두려워 순조차 실손 경직된 사회였습니다. 요즘에 아직 뒷부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중동에서 보여진 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참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에도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폐해를 봅니다. 코란, 한쪽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그거 되죠. 안 받아들이면 다 적이 됩니다. 이게 근본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뭉치고 왜 자기 신념하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막 폭탄 들어가서 자살해버립니다. 무섭죠. 이런 사회에서 발달하는 행동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우리 주부들은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이런 사회, 막 율법을 강조하고 막 목을 조는 사회에서 발달하는 행동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주부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예요? 좀 이해하시죠? 외식적인 의예요. 외식적인. 그러니까 외식이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속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데 웃는 거예요.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데 집에서는 기도 안 하면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외식이거든요. 외식적인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안 미워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 의가 강조된 사회에서는 외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혹은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적인가 은혜주의적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외식적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것이죠. 속은 기쁘지 않은데 표현이 없는데 겉으로는 다른 성도가 뭐라 할까 그냥 겉으로 웃고 있고 이것이 자주 길게 반복되는 교회 반복되는 사회가 외식적인 사회고 이렇게 하는 의가 외식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할 때 그 의는 외식을 걷어내는 의시요. 이렇게 저는 좀 성경을 풀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행동을만 따지면 거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외식적인 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의는 그 외식을 걷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식은 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가면입니다. 왜? 가면을 세상에서 우리가 가면을 쓰잖아요. 어른이 되다 보면 세상에서 싫어도 웃어야 되고 진상 손님들 있으면 싫으면 솔직하게
싫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컴플레인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씁니다. 이게 직장에도 상사가 있고 일 못하는 부하도 있고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또 내 인맥을 위해서 또 나를 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밤에 집에 들어가면 막 이게 원래 근육이 아픈 이유는 막 어쩔 수 없이 웃어야 이게 사회적인 가면이에요. 가면을 다 쓴단 말이에요. 가면은 누구나 쓰는데 그런데 종교적인 가면일수록 더 쓸 수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면은 벗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매식이 빠진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는 연습을 하십시다. 이게 연습이 필요하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우리 세상에 나와서 6일 동안 계속 가면을 써왔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도 가면을 쓴 채로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문제가 소금 골마가는데도 안 굽는 척, 여기 다 가면이 영적인 가면이거든요. 적어도 옆에 성도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꾸 이거 연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가면을 잘 쓸수록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돼요. 그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세리 기도를 왜 예수님께서 집착하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어떡하지 그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나 죄인입니다. 가서 그런 모습이 필요한.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바로 그거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스펠송에도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좋아하시는 내 모습 찬송가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내 속에로 골마가 썩어가고 괴로운데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만큼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왜 내 앞에서만큼 그렇게 뭘 지킬 예의가 있다고 뭘 지킬 자존심이 있냐 이해한다. 너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해해. 내 앞에서만큼은 그 모습 그대로 보라. 부모님은 하나한테 맡겨 가면들 맡겨버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다. 제 해석이 그럴듯하시죠? 저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간이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보다 나은 외식이 거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들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나와 남을 죽이는 율법이 됩니다. 율법을 잘못 대하면 큰 시험을 장만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외식 없는 의가 바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답답하고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좀 새로 바로잡고 그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속에 사랑은 담고 외식은 빼버린다면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 듣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오해하고 있었던 것, 부족한 것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저들 하나님 어려운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모르게 따라온 걱정 염려들 그 들키지 않는 가면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더럽다 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